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이에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작년 연말까지 약 4개월 조금 넘게 사무엘상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책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오랫동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죽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진절머리 나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잘 됐다, 그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더니만 꼴 좋다, 보통 이런 감정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원수가 죽었다고 샴페인 터뜨리고 축배를 드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사람이 죽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의 젊은 날을 수배자로, 도망자로, 반역자로 살게 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윗을 오랫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죽었다는데 기뻐하기는커녕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제정신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가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슬픔을,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 사람의 죽음 소식을 들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터에서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같이 죽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러 나가기 전까지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왕이었거든요. 사울 밑에서 신하로 있을 때에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에는 다윗을 체포하는 특수부대 만들어서 다윗을 3년간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도저히 그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어서요,
다윗이 지나간 흔적이라도 보이면 쫓아오고, 누가 다윗을 도와줬다면 그 도와준 마을 사람 전체를 쓸어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더러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할 수 없이 국경 근처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차하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는 거죠. 국경을 넘어서는 쫓아오지 않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나라는 블레셋이었는데요,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신을 원수로 알고 있는 그 나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입가에 침을 흘리면서, 입가에 침이 흘러서 수염에 막 흘러내리는 그런 미친 사람 행세도 막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작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겨우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소식을 들어요?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까지 다 죽었다는 거죠.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는 끝났다 하고 기뻐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는 슬퍼하고, 오늘 우리들이 1장을 후반부를 읽었는데 1장 전반부 말씀에는 슬퍼하고 울었고 또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는 자신의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자신의 옷을 찢는 일은 엄청나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슬프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나를 계속 10년이 넘는 세월을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죠? 기뻐해야지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잘 됐다, 고소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 사람을 위해 조가, 슬픔의 노래, 애가를 만들어 부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죽음이 슬퍼서 부르는 노래, 조가 혹은 애가입니다. 그 노래에는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서 용사라고 하고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용사라고, 그 두 용사가 전쟁터에서 엎드러진 것을,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을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키던 활이었고 칼이었다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생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에게 용사라고, 이스라엘을 지키던 활이요 칼이라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누가 그렇게 칭송을 합니까? 나를 죽이는 원수였으면 할 수 있으면 깔아뭉개버리고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가리려고 하고요, 그 사람의 동상이라도 세워져 있으면 동상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활이요 칼이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칭송을 합니다. 용사였다고. 심지어는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18절에 다윗이 유다 족속에게 명령해서 그 슬픔의 노래, 지금 다윗이 부르는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퍼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다를 수가 있지요? 다윗이 살던 고대 사회와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가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그 반응이 다른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힘들었을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사람들이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았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누구라도 변명할 수 없는 사울이 유일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사울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다윗도 칭찬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그 칭찬, 사람들의 칭송, 사람들의 주목, 사람들의 관심을 나 혼자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사울에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자기를 제쳐버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자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살려둘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울의 눈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 다녀야 하는데요, 다윗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군사를 불어 쫓아오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니까 그 왕을 죽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그 시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윗의 시들이요, 바로 이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울 때 썼던 시들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사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시편 57편에 다윗이 노래합니다. 자기가요, 사자들 사이에 누워있는 것 같았대요. 사람들의 이가, 사람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자기 마음이 팍팍 비수처럼 바뀌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밉고 그래서 죽이고 싶고 손이 덜덜 떨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는 시간을 이 다윗이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시간들, 언제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시간을, 굴에 숨어있는 시간들, 국경을 넘어서 다른 부족 사람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물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이 썼던 그 시편들이 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다윗이요,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요, 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요,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사자들 사이에 누워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내 영혼이 주를 노래하리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놀랍게도 그 쫓겨다니는 그 시간, 짬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영혼을 짜내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이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께 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던 그 시간들이 다윗을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 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이런 형편에 있는 나를 구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굴 속에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두려워 떠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신앙, 자신의 그 불안하고 미워하는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시편의 기도, 다윗의 그 절박한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는 예전의 다윗이 아니라 자신의 그 미운 감정,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제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치료를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욕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그런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집사님 아버님이 욕심이 없으신지 아들 이름을 영원이라고 지었어요. 진짜 욕심이 없으셨던가 봐요. 그 집사님에게 제가 치료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치료가 아파요. 분명히 치료가 시작되어서 좋아지고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치료받으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아프더라고요.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하나도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치료받는 동안 아팠던 부위를 다시 드러내고 아픈 데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그 과정이 아픈 데를 다시 건드려야 하거든요. 분명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아프더라고요. 치아 속 신경이라도 건드리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찌리리 하면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치료받는 내내, 회복이 시작되는 내내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 때문에 아프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굴 속에 숨어서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것인지를 살피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신의 그 불편한 감정, 두렵고 화나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세월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수배자, 도망자로 살았던 그 세월 동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요. 수많은 고비를 넘다 보니까 수시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비를, 죽음이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니까요, 그날 하루가 무섭잖아요. 그날 밤을 어떻게 넘길지가 고민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지나 보니까 지금 어두운 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겠더라는 거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속상하지만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한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다는 또 다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아프게 하는 현실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에 다윗은 그걸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다 지금입니다, 다윗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사울을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청산합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안 하기로 선택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나에게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복수하리라, 이를 갈면서 내가 복수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더 기다리는 사람, 다시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프니까, 그 아픈 것이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힘드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죽어버려야 하고 내 인생에서 치워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왜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프게 하는 사람이 너무 싫지만, 그런 사람을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다 풀어낼 수 없지만, 그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 아픈 감정, 내 미운 그 감정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그 치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지금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도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더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지 못한다면 견디지 못하거든요. 기다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울에게 쫓기던 굴 속에서도,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할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했잖아요. 그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이 그때 나온 노래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기분, 지금 내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일은 되고 있고, 이 안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슬픔의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슬픔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비록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도 아프게 했어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슬픔의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면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다. 슬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슬퍼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이요,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의 그 악함을 잊게 해주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약간의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하게 해줘요.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내가 한없이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고요, 내가 슬퍼할 때 내가 한없이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슬픔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고, 그 열린 마음의 틈 사이로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다른 슬픈 사람들을 쉽게 받아줍니다. 그냥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이전에 어찌했든지 그 사람을 받아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도록 연약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나, 그래서 연약한 나 자신을 품어주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 아프고 힘든 시간을 잘 보낸 사람은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어버리기를 바라고 쫓아왔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다윗을 라이벌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아픈 마음을 다윗이 이해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할 줄 몰라서 헤매이던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슬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었던 그 영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죽어버린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슬펐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저주하고 당연히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망하면 잘 됐다고 박수치는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드라마도 영화도 소설도 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망하는 것은 속 시원한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에 갇혀 살다가 결국에는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는 그 일이 슬픈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슬픔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 앞부분 18절에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슬픔을 아는 공동체라야 한다고요. 슬퍼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슬퍼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된다고요. 슬퍼할 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었던 그 사람을 품어주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다윗이 슬픔을 아는 사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왕으로 세우십니다. 슬퍼할 때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런 슬픔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함이 여전히 있는데도, 우리의 약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슬픔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고 그 슬픔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슬퍼할 때에 사울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다윗을 오랫동안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그 선함, 사울이 그 전에 보여주었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독수리와 사자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다윗을 죽이려 하였던 사울이었지만,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픔을 아는 다윗에게 이제는 그런 악한 사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와 사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켰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의 용모가 아름답고 다른 부족과 싸울 때 용맹한 장수였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두려워하면서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바로 그 선함,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어색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찾아내라고 하거든요. 무덤을 다시 파헤쳐서라도 그의 악함을 말하라고 가르치거든요. 한번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라고, 좋은 것, 선한 것이 절대로 그 악함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좋은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만 생각하라고요. 하나가 나쁘면 그 하나로 모든 선한 것을 다 덮어버린다고요. 그 하나가 나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다른 좋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황망한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런 짓을 당해도,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라고 마음속으로 고소한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슬퍼할 때에는, 이 슬픔에는 용서라는 것이 배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 슬픔도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이별의 아쉬움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용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짓이 아프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인생의 좋은 것만을 봐주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버리라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참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손이 덜덜 떨리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마음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밤에 잠도 안 와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생각만 하면 밤에 잠도 안 오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그만 용서하라고 할 때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요, 용서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려면 그 아팠던 시간, 그 고통스러웠던 일이 다시 생각나고 또 그때처럼 아픈 거예요. 그냥 용서할게, 내가 너 용서할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 믿는데 뭐 그래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아프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손이 덜덜 떨리는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갚아주라는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 용서하는 길을 가보라고 하세요. 용서는 내가 아팠던 그 고통을 내가 다시 감당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아팠는데 또 아프겠다고 하는 것이 용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겠다고 할 때에, 아프지만 하겠다고 할 때에 참 놀랍게도 그 아팠던 마음에 그 붓기가, 퉁퉁 부어오른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회복되는 기간에도 아프다고. 그렇지만 회복되고 있는 중이고 그 치료가 끝나면 아프지 않게 된다고요. 용서해 본 사람, 용서하는 사람은 슬픔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고요.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아픈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픈 것을 하셨구나, 그렇게 아프신데도 우리를 용서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슬픔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오르고 오물더미, 거름더미에서 세상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통만 바라보고 있고, 이건 쓰레기야, 이건 거름이야, 오물이야 하지만 슬퍼하는 사람의 눈에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슬퍼하는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그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있음을,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였고 그래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귀한 사람이었음을 발견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감정은 분노와 증오이지만, 그래서 그 분노와 증오로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그 감정, 슬픔으로 한번 대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저울은 우리가 가진 저울과는 조금은 다른 저울일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달아보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의 한때 우리가 보았던 그 단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악함을 판단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달아보시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 판단은 우리 인생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슬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슬픔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식장에서 불려진 이 노래도 역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복수의 감정, 증오의 감정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실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생활, 수배자의 생활, 죽음의 그림자가 늘 가까이에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에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왕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죠. 슬픔을 아는 사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섭리와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어려운 시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 어려운 시간이 1년이 되고 그 어려운 시간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1년만큼 깊어지고 2년만큼 깊어지고 그 3년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알고 그 슬픔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봐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의 그 인생의 때를 향하여서 주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봅니다. 주님,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원흉이었던 원수였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슬퍼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이 세상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슬픔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여 분노와 증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사람 속에 있는 사연을 바라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슬픔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슬픔 가득한 눈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봐 줄 줄 아는 저희들이,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쓰레기는 쓰레기라고, 오물은 오물이라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한번 안 될 사람은 끝까지 안 되는 것이라고, 한번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슬픔의 눈으로 교회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슬퍼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슬퍼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신 그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슬픔의 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슬픔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며 거기서 좋은 것이라고 나올 수 없고 싹수는 노랗다고,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들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노와 증오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를 슬픔의 눈으로 바라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슬픔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슬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십니다.
죽일 듯이 우리를 쫓아오고 정말 죽음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다윗이 노래했던 그 시편의 기도처럼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그래서 그 슬픔과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과 우리 아픈 마음을 넘어서서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다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